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번 시간부터는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요 대정수 작계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이미 우리가 육효를 통해서 어떻게 대성계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. 근데 육효라는 거는 말하자면은, 그 대성계를 만들기 위해서 점을 치죠. 그래서 점을 치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, 50개의 서죽을 가지고, 그 대성계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,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동전을 던지기도 하고, 또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죠. 뭐 예를 들면 주사위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, 또 아니면 어느 시간에 그 시계에 시침과 분침을 가지고 대성계를 만들기도 하고,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그 육효의 대성계를 만드는 방법이죠.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거는 이제 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. 이 대정수 작계법이라는 거는 뭐냐면, 그렇게 뭐 서죽이나 뭐 동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, 사람은 누구나 자기 그 사주가 있죠. 사주를 숫자로 바꾸어서 그래가지고 그 후천작계, 그러니까 후천작계를 만드는 것입니다. 그래서 후천수를 가지고 선천수, 후천수를 이용해서 대성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기륭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대정수 작계법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요 대정수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토정 이지함 선생, 즉 말하자면 토정비결을 쓴 이지함 선생이 요 대정수에 대해서는 많이 좀 활용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.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은 현업에서 임상을 해보다 보면 이 대정수 작계가 상당히 그 적중률이 높다. 적중률이. 우리가 그 명리를 공부할 때에는 그 뭐라 그럴까, 어떤 전체적인 큰 흐름이나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지만, 명리를 통해서 어떠한 특정 사안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거냐 하는 거를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는, 명리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부족하다. 일단 뭐 육효점이든 대정수든 대성계를 만드는 다음에는 그 대성계의 해석법은 동일하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성계를 만드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. 육효점과 대정수 작계의 차이에는 결국은 대성계를 만드는 방법의 차이뿐이다. 해석 방법은 똑같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대정수의 이제 이 기본 개념을 보시면은, 대정수의 대성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선천수와 후천수를 이용한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. 요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곧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.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, 우리가 사주가 보면 천간지지가 있죠. 천간지지. 그래가지고 사주 8자, 8자, 천간의 4자, 지지의 4자, 사주의 간지,
또 보면 사주라는 거는 4개의 기둥이라 그러죠. 이것을 숫자로 만들어서 대성계를 만든다 하는 것이고요. 대성계를 만들더라도 그 대성계는 뭐냐면 결국은 그건 후천작괴다. 후천작괴. 예, 기본 개념이 그런 겁니다. 기본 개념이. 자,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는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? 평생운이라든가 신수라든가 어떠한 특정 사안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판단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이용한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. 자,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참고 삼아서 제가 설명드리면은 사주는 약 50만 명당 동일한 사주가 나올 수 있다. 50만 명당. 왜 그러냐? 왜냐하면 사주는 이제 년, 월, 일, 시 이렇게 곱하면은 이제 연월일로 하면은 연 같은 경우는 60간지가 있고 월은 12개월이 있고 일도 보면 6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시는 당시에는 지금은 24시지만 옛날엔 12시간을 쳤죠.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곱해 보면은 약 51만 8,400가지의 사주가 나온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0만 명당 동일한 사주가 나올 수 있다.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보면은 50만 명당 사주가 같은 사람이 나오니 그 사람들은 똑같은 운명을 사냐 마냐 뭐 그러니 뭐 틀렸다 맞았다 이런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논쟁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뭐냐면은 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그 태어나는 순간에 그 자기 주변 환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다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같다고 해도 외부의 영향을 받고 또 뭐 받기 때문에 결국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육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? 육효 같은 경우는 88이 64, 64개의 개가 있죠. 개가 있고 또 여기에는 뭐냐면은 대성계 하나마다 6개의 효가 있지 않습니까? 6개의 효가 있으니까 결국은 6효는 뭐냐면은 이 개는 88이 64 곱하기 6 384효가 있다. 384효가 있어서 이것을 여기에 있는 51만 8,400에다가 곱해보면 1억 9,900 6만 5,604대가 나옵니다. 이렇게 이런 사례가 나요. 그러니까 약 2억 가지의 사례가 나온다. 2억 가지의 사례가 나올 수 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대정수를 가지고 그 인간의 기륭이라든가 뭐 예측을 한다 그러면은 약 2억 가지의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. 사람마다 2억까지 사례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왜 곱하기 2를 해야 되냐면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왜냐하면 여 사주는 뭐 남자는 뭐 순행 여자는 역행 뭐 해가지고 역행 수행이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? 여자하고 남자하고 사주가 똑같다고 해도 이제 저거는 다르지 않습니까? 대운의 흐름은 그죠?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약 이것을 사주를 숫자화해서 이것을 적용을 해 가면 뭐냐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약 4억 종류의 그 변수가 생길 수 있다. 그러니까 좀 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좀 더 자세하게, 좀 더 정밀하게 어떤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그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